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자는 받는 사람이 신자예요.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줄 게 있어야 주잖아요.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파하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서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우리가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았더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받아야 은혜의 삶을 삽니다. 받지 않은 신자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 아주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신자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신자는 은혜가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았을 때의 은혜가 있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구약에서는 아가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풀었어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은 슐람미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시골 여자입니다. 시골 밭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오빠들이 이 동생을 학대를 했어요. 야, 밭일은 네가 가서 해. 우리는 거 귀찮아서 못해. 그래서 이 불쌍한 여자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시에 그을리고 햇빛에 그을려서 피부가 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피부가 하얀데 이 여자는 밭에서 일을 해서 피부가 거뭇거뭇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왕이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겠어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비록 검다마는 게달의 장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귀엽다고도 하더라.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저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아, 나를 깔보지 말아라. 내가 비록 시골에 있어서 좋은 화장품은 못 쓰고 내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서 검어졌지만 내 애인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 검은 피부가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게달의 장막처럼 귀엽구나, 그렇게 말하니 저 서울 내기들아, 나를 깔보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왕이에요. 왕의 사랑을 얻었는데 거기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왕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하면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슐람미 여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여인에게는 아무 유산도 없지만은 그 왕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모든 것이 그 여인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피부가 검고 나는 시골 여자지만 그 왕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것처럼,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어떻게?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했어요.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살아요. 받아야 그 주신 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야 그 주신 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그분의 성품도 누리고, 받아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게 없는 거예요.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라보다 받아라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근데 왜 안 받죠?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제 아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제가 아들을 집에 혼자 놓고 집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얘가 혼자 있으면은 언젠가 되면 돈이 떨어질 텐데, 그 생각을 해가지고 책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혹시 또 모르니까 그 돈 떨어지면 또 돈이 더 필요할지 모르니까 다른 책에다 또 돈을 넣어놨어요. 그 책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얼마 지났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했어요. 돈 떨어졌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빠니까 알지. 어느 책 어디를 펴봐라. 거기 돈 있을 거다. 여러분, 그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거 받아야 돼요. 왜 안 받아요? 받아야지. 그거 안 받는다고 아빠가 좋아해요? 아니에요. 받아서 쓰면 더 좋아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할 때에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최고의 것을 줄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럼 뭘 받으라 그러나요?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줄 것이 없는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느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세요. 받아야 사는 거예요. 주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풍성한 은혜를 못 사느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고 받지 않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받으라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에 제아 구피셜리,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으라. 몸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어요? 그뿐 아니에요. 피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받으라.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겠어요? 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원하는 자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뭘 받으라고 그랬느냐? 잠언 4장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게 하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 한 달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느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라 그러는 거, 예수님이 받으라 그러는 거 귀한 걸까요? 귀하지 않은 걸까요? 가장 귀한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받으세요. 왜 엉뚱한 거 자꾸 달라고 그러세요? 가장 소중한 걸 주시겠다는데 그거 받으세요. 그거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의 풍성함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받아요. 여러분이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받아본 적 있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에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받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제일 처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안 받으세요? 왜 죄사함을 안 받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심판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제가 믿고 받아들일 때 제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사함 받은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왜? 자기가 죄사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았어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나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서 이거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만 구해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그건 다 지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그랬는지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는지, 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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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지, 뭘 받아라 그랬는지 성경을 보고 좀 살펴보세요. 성경에는 주라는 말보다 받으라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라는 말보다 받으라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 거고, 나는 죄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거 안 받아도 뭐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안 받아요. 잘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럴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당신에겐 없는 거기 때문에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그거 안 받고 사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받고 사니까 인생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받으세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받을 때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거 받고 보니까 인생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받으세요. 또 뭘 받으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서에 보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힘든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도 주세요. 또 뭘 받으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함을 받으라.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았을 때에 그의 나병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받았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러느냐? 깨끗함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깨끗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께서 병의 치료도 주시고 깨끗함을 주시는데, 주시겠다고 그럴 때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 변화 받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도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겠지, 그리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변화가 오질 않아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주겠다 그러는데 왜 안 받아요?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또 뭘 주겠다 그러느냐?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받으세요. 상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상을 주시겠죠. 주시면 저 받을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막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시면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안 받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받으라고 그러는데 안 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런 거 그거는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구하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받으라고 그랬는지 좀 보세요. 그리고 그거 받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으세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모든 풍성함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이 내 것으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이세요. 크리스마스가 믿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이세요. 그 비천한 말구 위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믿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 인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가 철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받고 났더니 이제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받고 났더니 이제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할 때는 조금 일하다 보면 기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다 방전이 되고 힘이 떨어져서 일을 못해요. 내 사랑이 바닥이 나고 내 노력이 다 고갈이 돼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하다가 더 이상 못해요. 왜? 방전돼서 힘이 떨어져서. 그러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사랑이 끊임없이 오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또 주어도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꼭 예수님처럼 사는구나, 저 사람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그의 충만함이 공급되는데 그 사랑의 끝이 없고 그 헌신의 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의해 은혜가 되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을 때에. 받으세요. 이 선물은 신적인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받으세요.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